네, 오늘 22조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2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눌 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오해도 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대로 믿는 또 그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좀 많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바깥 사람들도 한국 교회를 이렇게 희화화할 때 쓰는 레파토리이기도 하죠. 막 그런 영화에서도 많이 그런 모습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러니까 맹신이죠. 맹신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데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성주의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인격적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방금 주일학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지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성주의가 아닌 것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감정을 성령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의지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비주의적으로 가고 기복주의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안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그 올바른 하나님 사람의 이 태도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믿고 나는 성적이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하고 공부를 안 해버려요. 이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워야 될 텐데 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첫째 줄에 나와 있죠. 우리는 성령님이, 여기 중요한 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위대한 신비, 이 위대한 신비는 우리 앞전에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해서 이 죄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우리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4절 아까 성찬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이 비추어 주심, 조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2장 12절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스도의 구속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성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믿음. 이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15절 17절에 무슨 영이 나왔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하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얼마만큼 신비냐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또 읽을 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그 성령의 역사 나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볼 때 중생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복음으로의 초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신자를 초대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초대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말씀이 증거가 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 죄인의 마음속에. 되게 이게 신비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누구께 의지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말씀해 달라고. 이게 진짜 영적인 이 신자입니다. 그 외에 뭐 내가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데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움직일 때 우리가 교회가 맞는 것이, 우리 지난 교리문답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개인과 우리 이 신자들의 공동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뭘 하셨죠? 대리통치.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명령이요?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명령을 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를 확산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죠. 천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또 전달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로워지는 것은 다른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는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니까 이 율법을 나쁘게만 보고 뭐 율법 얘기하면 거품 무는 우리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반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지난주와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이죠.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편, 통로가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배웠죠. 우리의 믿음은 의입니까, 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의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왜 우리의 믿음은 의가 아니냐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어른들이 갈구잖아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갈굽니까? 야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러한 일들이죠. 야 너 왜 하나님 안 믿냐? 아니 돌아오는 답변이 이거죠. 아니 안 믿으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야, 나는 믿는데 넌 왜 안 믿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데 넌 안 믿으니까 넌 나보다 하등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방편입니다. 하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행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쉽지만 행위를 통해서 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사실은 방편이지 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양면이 있습니다. 그걸 또 잘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데 또 반면에 믿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니까. 이해되시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의 믿음을 막 자랑하거나 나는 믿는데 넌 안 믿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안 중요한 것도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고백이 있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경제 문제 앞에, 왜 우리가 건강 문제 앞에, 왜 우리 자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왜 자꾸 앞에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 강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찬송 가사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고백한 그 시가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있죠. 그 문단에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의가 되지 않고 수단이라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행하신 모든 공로와 수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이 수많은 거룩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많은 일들, 기적들, 또 이런 축기하신 귀신을 쫓아내 축기하신 부분들, 또 기적을 행하신 부분들, 설교하신 부분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의 그 의를, 복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믿음을 구해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점차 회복되어져 갑니다. 아까 우리 오전 설교에 또 나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시들어가지고 비참해집니다. 결국에 내가 나의 인생에 오는 모든 그 죄악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면 그 문제들도 문제가 안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어지는데, 진짜로 구원의 은덕을 누린 사람들은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다윗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야.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육신적인 문제를 만났지만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민감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거에. 순간순간 우리가 이게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려면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으려면 내가 평상시에 경건 생활, 이 영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성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이기려고 영성 훈련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훈련은 뭐냐면 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전도를 많이 하려고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자기 부인되는 사람은 그게 점점점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이 닥달을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물론 혼내기도 하고 훈계도 하지만 닥달하고 훈계는 또 다른 거거든요. 닥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싫어지죠.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사역자들을 쓰시는 거죠. 먼저 앞선 부모라든지 멘토라든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사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말씀과 그리스도 성령,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또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논문 쓸 때 뭐 그걸로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복돋우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그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의 행위입니다. 순종의 행위. 그거를 자꾸 힘쓰셔야 되고 또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자꾸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간을 자꾸 갖지 못하면 자꾸 뭐랄까요,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거에 민감해지고 쓸데없는 거에 우리가 화가 나고 쓸데없는 거에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자꾸 기도하고 힘쓰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가 생겨야 우리가 남한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우리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참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